예, 이 빌립보서 1장 전반부에서 주로 이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 전파 동참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그것이 그들의 행함까지 보이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 구원으로 나아간다라는 내용이 나온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진보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바울 사도도 그러한 이제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으로 나아갈 것을 이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의 구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었죠. 영적인 구원과 육적인 구원이 있었는데 그로 인한 유익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짧게 우리가 말해서 그들의 이제 믿음과 구원, 또 바울 사도도 구원,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영적인 구원이나 육적인 구원 중에 일단 당장은 이제 바울 사도가 육적인 구원을 예상하며 이제 그들을 위해서죠. 육적인 구원을 예상하며 이제 그들에게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전에 그들이 보여야 할 삶의 지침을 이제 말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이 빌립보서의 교훈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말하게 되었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자체를 일단 말하기 이전에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죠. 목적을 이제 먼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은 교회 내부적으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다른 말로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위해서 서로 함께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었고요. 또 교회 외부적인 핍박, 대적이나 고난이죠. 대적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극복하면서 겁내지 말고 잘 극복하면서 그러한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계속 유지해가는 것을 이제 그 목적으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결국엔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구원으로 또한 나아가는 것인데 그 모두를 포함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으로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지난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삶 자체를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자체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위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가지가 보여졌죠. 네 가지가 바로 권면, 위로, 교제, 동정이라고 짧게 우리가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이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과 그대로 연관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중에서 권면과 교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복음의 신앙 쪽은 권면이고 협력하는 것은 교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면과 교제가 있을 때에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잘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고요. 또 나머지 두 가지인 위로와 동정은 그 교회 외부적으로 대적과 고난이 있는 것과 연관이 됐습니다. 아까는 교회 내부적인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연관이 됐다면 나머지 두 가지는 교회 외부적으로 대적과 고난이 있는 것과 연관이 돼서 대적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결국에는 그것을 잘 견디고 이제 정말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차원, 이것이 바로 위로, 동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요구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네 가지 모습에 더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 자세도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었죠. 그것은 이제 같은 사랑, 한마음, 뭐 겸손, 서로 돌아봄이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각각 아까 그 네 가지 모습 중에 위로, 교제, 권면, 동정을 위한 그런 자세로 말씀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또 모습과 자세들은요, 바로 잘 보이게 된다면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또 보여주고 있었죠. 이 바울 사도의 기쁨,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들은 바로 또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임도 이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에는 그냥 뭐 악세사리가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도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과도 또 연관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고,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지난주까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은 지난주와 계속 이어지는 차원에서 말씀이 되면서 오늘 첫 절인 5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지난주에 지난 본문에서 언급되었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그 결과차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때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그것들을 보여야 한다. 그것을 이제 거쳐서 일로 가는 이 결론이죠, 결론.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과도 같은 모습을 이제 오늘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모습들도, 지난 본문의 모습들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었다라고 지금 방금 알았던 것과 같이 이 또한 온전한 믿음의 그 결과니까 결정체가 되는 거예요. 결정체. 더욱 이제 온전한 믿음의 결정체로 이제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 본문의 이제 결론과도 같은 모습으로 이제 무엇을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지를 보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더욱 이제 우리가 교훈받고 이제 결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이제 결론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 앞에 이제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왜냐하면 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온전히 보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은 지난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이고, 그죠? 이렇게 지난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말을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지난 본문의 결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서론격이 되는 거예요. 서론격. 이게 첫 시작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제 앞으로 내용을 말하기 앞서서의 서론격이 되는 것이고, 지난 본문은 결론의 격이 되는 이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5절은. 그리고 이 말은 또 원어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원어적으로 심적으로 훈련을 하라 이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이 심적으로 훈련을 하라, 또 관심을 기울이라, 주목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칠 이제 뒤에 나올 그 모습을 이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면서 훈련하라 이거예요.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며 훈련하라. 이게 이제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원어적인 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이라는 게 이제 관심, 훈련이게 되는 거예요. 품으라는 것은 기울이라. 우리말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대충 이제 알 수 있는데 정확한 뜻을 잘 모르죠. 우리 말의 어감으로 봤을 때는 잘 이게 와닿질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의미가 약간 담겨 있긴 한데, 그래서
지난 본문의 그 결론이라고 이제 했다고 해서 오늘 이 내용들이, 이 모습들이 그냥 한 번에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훈련해야 하는 그런 차원이 이제 오늘 본문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냥 마음을 한번 품고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마음을 품었어요. 나 품었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품는다는 이 말 자체가 계속 관심을 갖고 주목하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도 왜 그러겠어요? 그걸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의미가 원래 원어에는 다 담겨 있는 말이라는 거죠.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이. 그래서 그것을 잘 관심을 기울여서 계속 훈련해 나가라. 이것이 오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말 어감으로 봤을 때 알았어요. 내가 대충 뭐 마음 품을게요. 품었으면 됐죠. 뭐 품었어요. 쑥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자,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말도 더 정확히는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그런 관심과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보이셨던 관심과 훈련, 이런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되었으니까, 예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뭐 긍휼의 마음, 열품을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말 어감으로 그런 것처럼 보이기 쉽죠.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할 때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관심을 갖고 훈련하셨던 이 말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게 단어가 딱 끝나는 이런 단어가 아니라 명사식으로 그렇게 예수님도 하셨던 그것을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훈련하라. 요런 원래 원어의 뜻은 그거예요. 우리말로 보면은 그냥 그 마음은 또 무슨 마음일까요? 그 마음, 내가 막 상상의 나를 펼치죠. 그 사랑이겠다. 뭐 이거겠다. 이러면서 그냥 이러면서 한번 그냥 품고 끝나는. 난 품었어요.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또 척하면서 끝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을 원래 이 마음 품으라는 것과 이 뒤에 나올 내용과 그래서 막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말로 식으로만 봐버리면 마음 품으라고 하는데 왜 마음은 안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올 이제 내용들을 너희들 잘 관심을 갖고 늘 훈련해가.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던 그거야. 그 관심과 훈련이란 말이야. 예수님도 그러셨던 요게 조금 5절의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관심을 갖고 훈련하셨던 그러한 너의 관심과 훈련을 보여라. 이게 이제 5절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또 훈련하라는 것은 뭐예요? 관심을 갖고 훈련하는 계속 그걸 지속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끝나지도 않고 이것을 너희들은 계속 해나가서 정말 더욱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음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나 그 태도입니다. 이제 태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 원어적으로 아까 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 관심을 보여 훈련하셨는지 그 태도가 되죠.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제 쭉 8절까지, 6절부터 8절까지 쭉 말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는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 이 본체라는 말이 형상과 본성이란 말이에요. 형상이나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 형상과 본성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본이란 말이 원어적으로는 뭐뭐 안에 존재한다 이런 말이 이제 여기 근본으로 해석이 됐고, 본체라는 말은 본성과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형상 안에 존재한다. 예수님께서 이거예요. 여기는 그냥 그냥 이거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안에 존재한다. 존재라는 것이 근본으로 여기 이제 이 번역이 되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존재, 여기 근본이라고 말을 했던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 안에 있는, 그 본성을 가지셨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걸 가지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본체 신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퀄이 되는데, 뭐뭐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퀄까지는 아니죠. 완전 대등하다기만 약간 그 안에, 같긴 같은데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러한 느낌을 주는 이 말이에요, 원래는. 본체 신이 할 때는 그냥 딱 대등해서 그냥, 이제, 같지만 그 어감이 약간 다르죠. 같긴 같지만 그 본성 안에 있으면서 같은 것이고, 아까는 그냥 안에 있는 거 필요도 없이 그냥 대등한 거 처음부터.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인데,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 네? 그래서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 속성 안에, 본성 안에, 본체, 아까 본 본성과 형상 안에 그대로 계시는, 동등될 수 있는데, 그걸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에 여기 취할 것이라는 말은요, 또 더 정확히, 원어적으로, 이것도 조금 번역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이 말에서 약간 느낄 수도 있지만, 취한다. 뭐예요? 이게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원래는 원어적으로 강탈한다. 빼앗는다, 강탈한다, 도적질한다, 이거예요.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밖에. 근데 여기서 취한다. 또 그런 의미가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좀 약화시키려고 그냥 취한다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가 좀 확실하게 안 다가오죠, 대신에. 근데 강탈한다. 그리고 또 다음 여기 여기지 아니하신다. 여긴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여긴다는 건 에휴,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쳐주지, 여기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내가 계획한다. 상상,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탈할 것을 내가 강탈하려고 생각지도 않아. 그걸 내가 계획하거나 상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 이 말이 우리말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무슨 뜻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예요. 강탈할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았고, 그 생각도 안 했다. 이게 얘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했다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바로 거기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해서 그렇게 강탈할 것을 생각지도 않았다. 그러니 이 6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본성 안에 계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등됨, 그 같아져서 얻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거나 도둑질하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다 강탈하고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런 걸 조금도, 그 도둑질하고 막 넘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조금도 생각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같으신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은 인간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것이 선악과에 따먹은 그 원래 실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연상시켜요. 동등되려고 했던, 여기 동등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같아지려고 그래서 연상시키면서 그것과 그 사람이 했던 모습과 완전히 반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 우리는 피조물. 달라요.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같아지려고 했지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본성과 형상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아지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인간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도 같아지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아예 같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걸 같아지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딱 연상이 되죠. 우리는 같아지려고 했던 인간은. 그래서 이는 지금 이 뒤에 문맥도 그렇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한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는요. 바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을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본을. 네. 바로 이제 우리가 같아지려고 했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그러지 말라라고 이제 본을 보이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 것에 그 근원이 있는 것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죽음과 멸망이 오게 되어서 이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인간이 그 죽음을 극복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같아지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막 뭐 같아지려고 하고 친구 삼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만월이 여기고 경월이 대하고 이래서도 안 되고요. 어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농담 따먹기나 하고 말이죠. 이래도 안 되고요. 아담과 하와는 그 정도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따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경외라는 말이 나오죠. 경외. 구약에서의 믿음은 대체적으로 경외라는 말로 많이 나와요. 구약을 제대로 다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말이 그 말로 나옵니다. 경외로. 막 두렵고 떨려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그 앞에서 낮아진 거예요. 좀 이따 뒤에 다 나오죠. 더 언제? 내려와야 돼. 그래 우리가 구원으로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되고요. 또 우리가 정말 믿음에 들어갔다면 그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들어간 모습이에요. 네. 같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낮아지고 좀 더 뒤에 다 나오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자,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그 첫 모범의 모습인 것이 되는 거죠. 아주 첫 모범이에요. 같아지려 하지 말라. 그것도 우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믿음의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따른 행함과 순종의 모습으로도 말이죠. 이게 하나의 또 행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으려 하셨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7절,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으려 하셨던 모습. 자, 거기 먼저 오히려라고 하면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은요, 자기를 텅 비게 하고 격화시켜. 비웠다라는 것은 텅 비게 했다라는 말도 그대로 있어요. 원래 원어상 의미가. 그러면서 비게 했다는 건 격화시키고 쓸데없게 했다는 거예요. 텅 비게 했다는 것은 탁 낮춰지고 쓸데없게, 영향력 없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되게 아무것도 아니게, 영향력이 없게 텅 비게 했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비게 했다. 그대로 원어적으로도 그 말인데, 텅 비게 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더 다른 의미로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격화시킨 거죠. 난 영향력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의 텅 비게 했다는 거예요. 쓸데없게. 그래서 이는 앞서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 아까 취한다는 건 뭐예요? 강탈한다고 그랬죠. 그걸 강탈하지 않으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시려는 모습이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같아지지 않으시려고 나를 다 아무것도 아니게 다 비게 하시는 거예요.
비우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비움. 같아지지 않으려고.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그래서 또 뭐 같아지려고 하고 또 뭐 같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위반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텅 비게 하고 격하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늘 필요한 거예요. 늘 필요한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자칫해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와는 또 다른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라면 내 합니다. 이제 나는 못한다가 아니에요. 또 그쪽으로 또 연결시키죠. 지금 하도 예정론에 영향을 받아 예정론 사상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비슷하니까 또 쓱 흘러가서 또 넘어가요. 그 모습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수도 없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말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게 비게 자기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기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나자빠져 있으니 알아서 나를 구원시켜줘요 하고 땡깡 부리고 있는 이 모습이 결국엔 그 모습이거든요. 미화시켜놨죠. 그렇죠.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 죄 짓고 있고 못합니다 하면서 죄 짓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하려고 못합니다 하는 거지.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죄 짓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무슨 하나님께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고.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100% 지옥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상을 갖고 들어와갖고 말이죠. 네? 어처구니 없어요. 겸손은 겸손한 척 다 하면서 아주 그냥 신앙 좋은 척 다 하면서 그게 거짓 믿음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속마음. 당신의 속마음을. 당신 뭐 하려고 그 말을 하는지. 그것도 들여다볼 줄도 모르죠. 들여다볼 일도 없고. 딱 드러나는데, 그냥. 가증스럽고, 아주 뭡니까? 예? 이거 안 봐도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디서 그냥 속이면서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명확하게 뚫어보십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비우신 목적이 바로 그 뒤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해서. 텅 비우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 종의 형체까지 가는 거죠. 아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땅 종의 형체를 가지습니다. 자, 종의 형체란 말은 또 원어상 이 형체란 말이 앞서 6절의 본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까 잘 보시고 6절에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잖아요. 여기 종의 형체 할 때 본체 형체라는 말이 원어상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지도 않은데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같은 말을 좀 번역을 해놨으면 참 좋았겠죠. 아까 이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체라고 하는 것이 더 원어상 가까워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통일시킨다면 그 말을 썼었으면 딱 좋았을 뻔했겠어요. 여기서도 형체, 거기서 형체. 왜냐면 아까 그 본체라는 말이나 여기 형체라는 말이나 원어적으로는 본성과 형상인 거예요. 본성, 형상. 그러니까 형체라는 말로 쓰면 더 이제 비슷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형체예요. 예수님께서 그 형상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를 이제 가지셨다? 종의 형상을 가지신 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정말 종과 같이 당신께서 꾸몄다, 라는 것이 아니라 본성상, 그 본질적인 속성상 종과 같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종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실 분이 종의 본성과 속성으로 쑥 간 거예요. 완전 반대죠, 완전 반대. 그리고 여기 종이란 말도요, 언어상 자발적인 노예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종이 되는 자발적인 노예, 종,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와 같이 하나님 아래 들어가 마치 종과 노예와도 같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당신께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아래에 들어가서 아래에 왜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겠다는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종의 모습. 자, 그래서 그것이 앞서 자기를 비운 모습, 자기를 쓸데없이 하고 이제 그렇게 영향력 없게 한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이렇게까지 나아간 것이죠. 당신께서 사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종과 노예의 모습을 보이려 했던 것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보이고요.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그렇게까지 가셨을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모습인데, 그러기에 이 또한 바로 우리 자신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 종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시고 같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의 모습, 이게 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도 종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어디까지 나가는 우리 종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높아져야 무슨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뒤에 이제 좀 다 나와요.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본적인 생각이고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죠. 종과 같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를 왜 종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사랑, 친구 이런 걸 더 말하길 좋아하죠. 친구라는 것도 성경에 나오니까 당신이 종 됐을 때 친구 삼아주시는 거야.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종, 너도 종, 그래서 친구다. 이러면 모를까나. 너가 했기 때문에, 그 바른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친구라는 것이지, 대충 했는데 그냥 되지도 않고 있는데 친구 이런 것만 봐. 종이 되는 종. 자, 그 종된 모습이 이제 실제적으로 표현되고 구체화된 모습이 이제 그 뒤에 7절 말미와 8절 상반절에 나오는, 거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종된 모습이 이제 아주 실체화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과 같이라는 것은, 같이란 말이 유사하게 이런 말이에요. 비슷하게, 닮게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과 같이라고 할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사람과 같이 이렇게 닮게 유사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사람인 사람이신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같이라는 것은 완전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과는 약간 다르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그래서 사람과 같이라는 말을 여기 유사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비슷하게 하면서 사람 모양으로 딱 나타난 거죠. 이제 정말 사람이 된 건데 조금 완전한 죄 있는 사람처럼 됐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사람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제 보여졌던 것이죠. 네.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와 같은 이제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타나신 것은 무엇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제 흐름대로 봤을 때 바로 종으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종이긴 종이신데 마음만 종이 아니에요. 마음만 종했던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그 종된 모습을 정말 보이시면서 그 종된 모습은 뭐예요? 결국에는 순종이에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보이시기 위한 모습은 실제적으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냥 마음만 종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려 하지 않고 종으로 쫙 갔는데 마음만 그렇게 품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보이시기 위해 순종을 이제 종으로서의 순종.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흐름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를 거기다 다 부여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 목적 이전에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목적 이전에 더 우선 순종. 이걸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육신의 몸을 성육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 순종의 절정에 해당하는 모습이에요. 순종의 모습의 절정에 해당하는 모습일 뿐이죠.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도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러니까 순종이 더 사실은 범위가 크고 우선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순종인 겁니다. 먼저. 그러면서 그 안에 구원이 우리에 대한 구원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나타난 거죠. 사람들은 지금 어떤 것만 봅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잘 안 봐요. 에?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건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끝.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순종의 모습을 보여온 것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 그에 대한 내용, 이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이제 그 뒤 8절 하반절에 그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왜 종을 입고 순종을 위해서 이게 8절 하반절에 그대로 보여져요. 자, 먼저 거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말이 앞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이유를 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인데 그 낮추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춘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한 모습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낮추었다 이제 순종하기 위한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그래서 아까 사람이 된 그 이유 낮추신 거예요. 낮추신 거. 순종하기 위해서 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거기 죽기까지 복종하신 복종이 순종보다 더 큰 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 그냥 형태만 낮춘 그러한 순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낮춘 그 순종임을 이제 보여주는데 바로 거기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기까지라는 것을 더 설명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 순종. 요거 낮추셔서. 자, 이것이 바로 그 순종의 절정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은 복종 안 하는데 어디까지 갔냐? 복종이 나왔어요, 여기. 근데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 절정.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순종의 절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또 구원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범주나 더 우선된 건 순종이었다면 예수님의 순종. 근데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아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신 해주시니, 아이고, 얼마나 십자가에 아프셨을까? 눈물 한번 쫙 흘리고 끝. 감사! 끝!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신 모습만이 아닌 것입니다. 네? 만약 그렇게 구원의 목적으로만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보면은요, 네? 구원의 목적으로만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하셨기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냐? 네?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순종하신 거 아니냐? 구원만을 위해서 범하였는데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하시니.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사실에만 초점을 두어서 감사라는 입술 한마디로 이제 자신이 보여야 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고요. 지금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반쪽만 알고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만 그냥 순종하신 줄 알아요. 그냥 그렇게 오셔서 사람의 몸을 또 입으신 줄 알고 그것만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갖고. 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순종의 절정에 해당하는 거예요. 목적. 죽으심이. 종이 되셔서 쫙 복종 순종하시다가 그 절정일 뿐이에요. 십자가는요. 그러니까 구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순종에 초점을 안 맞추고 구원만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 순종이라는 말을 나왔었어도 요것만을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별로 거의 의미가 없죠, 이들에게. 그게 아니라 더 큰 범주는 순종이었단 말이에요. 그 절정이 십자가일 뿐이었고, 그래서 거기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더 큰 거는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야 할. 우리를 위한 것이 순종과 구원이 있을 때 순종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 본이.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것이 구원이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요것만 본단 말이에요. 요것만. 순종의 본을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더 컸단 말이에요. 더 주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왜요? 순종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제대로 순종할 때야 그 구원을 이루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본을 보이신 거죠. 이 순종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구원만 위해서 딱 이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순종이다 라고 하는 믿음까지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구원을 이랬을 때에 그 구원 받는다 하면서 구원을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절정으로, 이 순종의 절정으로 보이십니다. 이게 전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오신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봐야 되는데, 이걸 앞을 싹 더 큰 걸 다 지워버리고 요것만 갖고 딱 하고 거기서 눈물 한번 흘려주고 감사 한번 때려주고 끝. 자기 구원받은 착각하고 무조건 지옥 가는, 무조건 지옥 가요. 이것만 갖고 운운하는 사람 다 지옥 가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대충 알고 믿고, 이게 없었으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또 오셨던 것이고. 착각하죠. 그래도 구원은 받겠죠. 부끄러운 구원? 우평강도 운운하면서. 제일 좋아하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신자들이 입만 열면 나오는 게 예정, 부끄러운 구원, 우평강도. 다 지옥 갑니다. 그거 맨날 앞세운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됐어요. 안 봐도 뻔해요. 왜요? 다 자기가 엉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 입술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로 안심하고 있다는 것은 100% 엉터리 믿음입니다. 아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말은 직접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걸 다 품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지옥 갑니다. 다 무조건 지옥 가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지 않고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명심하고 그거는 따르건 안 따르건 자기가 책임질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앞서 5절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 순종의 모습을 위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고
관심을 기울이고 훈련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죠. 이 순종의 모습을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훈련하라 라고 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5절부터 말했던 것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님도 보이셨던 그 관심을 갖고 훈련해야 될 모습,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 딱 드러난 겁니다. 만약 구원적으로만 이제 반쪽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본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냥 구원 쪽에만 초점을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무슨 뭐 마음이라니까 뭐 사랑의 마음 뭐 이런 거, 구원만 관심 갖고 이런 게 다 아니라 순종의 모습인데 그걸 계속 관심을 갖고 너희들도 훈련해야 된다. 이걸 얘기했어 오늘. 자, 그럼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예수님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훈련하셨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 즉 자신이 종됨을 인정하고 자신을 확 끌어내려서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낮추고 비우고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도 그냥 계속 순종하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같이 진짜 죽는 길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 말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죽음이 딱 앞에 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굴하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까지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음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과 욕심, 육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것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은 사실 자기 육을 죽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장 죽음의 상황이 닥치지 않았지라도 영과 육 중에서 육과 늘 싸우잖아요. 육을 죽이는 것까지 순종하는 거죠. 이게 또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굳이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십자가에 죽는 이러한 일 같은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이 낮아짐과 복종, 이 순종의 모습을 관심을 기울이고 훈련하면 계속 지속해서 해가는 거예요. 계속 지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너희들 훈련해라. 계속해서. 이게 아까 마음을 품으라는 마음, 그 관심 품으라, 기울이라 이거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관심을 계속 훈련까지 이게 다 똑같은 거고. 계속해서 너희들 계속 신경 쓰고 있으라는 거야. 계속 신경 쓰고 늘 해나가라. 늘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부족해도 훈련해서 나중에 완전한 길로 나아가면 되겠지. 늘 부족을 합리화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빨리 그 모습으로 들어가서 그걸 계속 지속해 나가자. 계속 해 나가라. 계속 관심을 갖고 그 모습 안에 계속 있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해도요, 훈련 할게요. 대충 이런. 관심 대충 기울이고 나중에 훈련 할게요. 아직은 부족한 건데 아직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빨리 딱 정상되게 들어와서 계속 그거 훈련한 상태로.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부족한 상태로 그거 나옵니까? 프로 선수들이? 다 된 상태에서 또 훈련하죠. 또 훈련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 성능을,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딱 들어와서 계속 하잖아요. 훈련하잖아요. 또 훈련하고.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런 얘기지, 핑계대라는 차원의 훈련이 아닌 겁니다. 또, 행여라도. 자, 그리고 이제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는지 보여주면서요. 결과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결과.
이제 우리가 그 모습을 따르고 본받는 것이 이제 필수임도 보이게 됩니다. 아주 필수란. 예,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바로 이제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9절은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하는데, 이는 일단 앞서 7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과 같이 종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었더니, 아까 그랬죠? 종이 되고 낮추었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지극히 높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아주 자기가 낮추었더니, 이건 지금 종이 되고 낮아진 것이 비굴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죠, 살아계실 때. 그냥 말석에 앉아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자다. 큰 자는 섬기는 자다.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세상은 뭐 당연한데 믿는 자들도 맨날 그냥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똑같이 세상 원리처럼.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건 지금 더 이제 아주 그냥 뭐 구원까지 나아가는 건데, 낮추었더니 종이 됐더니 비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높아지고 지극히거든. 지극히.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예수님께서 결국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습니까? 부활하시고, 예? 부활하시고, 벌써 이렇게 세워지시죠? 승천하시고, 쫙 올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예?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럼 여기 다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지금 높으셨습니다. 좀 이따 11절에 나올 주라는 이름이 됩니다. 주. 만유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주. 그러니 앞서 종으로 낮아졌더니 바로 종의 반대가 뭐예요? 주죠. 주인. 종과 주인이잖아요. 성경에 항상 그게 주인 이렇게 대조가 되잖아요. 종으로 낮아진 줄 알았더니, 종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주인 주가 된 거예요. 완전 반대죠. 종이 비굴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종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주와 같은 그런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너 나중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신앙에 있어서 회개하십시오. 낮추십시오. 자기를 늘 마음을 찢으십시오. 우십시오 하면은 싫어해요. 그게 낮아지는 건데, 그게 얼마나 나중에 영광된 자리고 높아질 건지 알지도 못하고서 당장에 아유 나를 왜 괴롭혀요? 나를 좀 화려하게 해주고 좀 꾸며주시고 좀 반짝반짝하게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씩씩하게 만듭니까? 이러면서 다 도망가요. 종이란 말을 할 때는 난 안 그래요. 할 줄 알았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얘기하면 도망갑니까?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아주 그냥 말에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가만 잘했죠. 자기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랬구나. 바뀌어야 돼. 이랬다고 깨닫고, 고객도 한 두세 번 끄덕끄덕 해주고 끝나라는 것도 아니죠. 그걸 바꾸려고 또 철저히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종으로 낮아졌더니 주로 높아진 결과예요. 자, 다음 10절은 방금 모든 이름이라고 했던 대상들이, 모든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이름이라고 했던 그 대상들이 10절에서는 거기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게 뭐예요? 하늘, 땅 아래, 저 위에 아래, 그 땅, 그러니까 상, 중, 하 다 됐네. 모든 그 하늘과 뭐 땅 같은 경우는 영계라고 할 수 있죠. 영계. 근데 이 땅에 있는 건 육계라고 할 수 있어요. 육. 응? 영의 세계, 육의 세계.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모든 포함한 모든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피조물,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뭐 천사들까지 다 포함한 영계라고 했으니까. 네? 마귀, 뭐 천사, 이 세상 뭐 모든 뭐 피조물들 다
그 피조물과 존재들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되면서요. 아까 모든 이름이라고 한 것이. 그다음 다음, 그들의,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의 이름은 앞서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그때 그 뛰어난 이름이 나타냈던 주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죠. 예수라는 이름도 아주 뛰어난 이름 자체죠. 근데 주가 더 이제 궁극적인 그 어떤 그 모든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 또 됩니다. 주.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여기 무릎 꿇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은요. 무릎 꿇었다고 했잖아요. 그 피조물들이. 그건 세상의 모든 모든 피조물과 존재가 예수님께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무릎 꿇었다는 것은 그 앞에 그들이 종이 되고 그들이 순종한다는 것. 주가 됐을 때 예수님은 주가 됐고 이들은 무릎 꿇고 종이 돼서 아까 종 나왔잖아요. 종이 되는 것은 복종, 순종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순종. 이는 이번에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앞서 8절 하반절에 아까 구절은 7절부터 8절 상반절과 관련이 됐다면 이거는 8절 하반절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 그 순종하셨더니 라고 나왔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 복종하셨더니 그와 똑같이 이제 당신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순종을 받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아깐 낮아졌더니 높아졌고 종이 됐더니 주가 됐고요. 당신께서 순종했더니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께 순종하는,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낮아져서 이제는 당신이 순종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순종으로, 낮아짐이 높아짐, 당신께서 보이신 것 그대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다음 11절은요. 9절의 높아지심과 10절의 그 순종받으심. 9절은 그거죠. 높아지심, 그 결과가. 또 10절은 순종받으심입니다. 그죠? 아까 7절부터 8절까지의 모습과 반대로, 낮아지심과 순종하심의 반대로 높아지심과 순종받으심 그대로 대응이 돼서 그대로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걸 모두 포함하는 모습이 바로 1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였다. 시인이라는 건 자백입니다. 자백, 고백, 시인하였다. 원래 정확히. 어쨌든 이제 드디어 앞서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인 주라는 말이 여기 나오고요. 주. 또 그래서 높아지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주가 되셨다면 높아지신 겁니다. 아까도 나왔죠. 높아지신 주가 되셨어요. 또 여기 그 모든 이름, 아까 모든 이름이라고 하는 여기 모든 입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입, 모든 이름의 모든 존재들의 그 말, 입이죠. 어쨌든 간에 똑같은 거예요. 모든 입이 여기 주님, 주로 자백했다고 해서 순종받으시게 됨을 보여줍니다. 자백했다, 시인했다, 내가 자백한다라는 건 이제 그렇게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자백한다. 주님으로 내가 자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높아지심과 순종하심이 여기 다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시인했다. 주라는 말은 높아지심, 시인했다는 것은 순종받으심.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9절, 10절의 내용, 여기 11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로 시인받으심으로 인한 그 높아지심과 순종받으심의 모습은 다음, 거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또 무엇보다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이렇게 받으시면 뭐 하나님도 당연히 이렇게 영광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당연하지만 또 무엇보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궁극적인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높아지시고 예수님께 높아지시고 피조물로부터 순종받으시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원하셨던 그 궁극적인 모습이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 타락할 때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죠. 이제 내려옵니다. 종과 같이 낮아져요. 같아지려 하지 않으면 종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은 그 예수님을 주로 해서 섬기며, 주님으로 섬기며, 그래서 또 타락할 때처럼, 예전에 인간이 타락할 때처럼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입니다. 낮아져서 순종하는 것, 같아지려 하지 않고 낮아지고, 같아진다는 건 불순종이었단 말이에요. 불순종이 나온, 그게 아니라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 하나님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고 나의 종이 되어서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라. 나와 같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어그러지고 지금 다 하나님을 같아지려고 하고 지금 얼마나 인간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며 하나님을 막 우습게 대하며 무스무스 느님 붙이죠. 영어로는 God 앞에다가 그 이름 앞에다가 누구 이름 앞에다가 느님 이렇게 붙이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 더 높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아예 욕도 하고 막 삿대질하고 지금 온통 불신자들은 그 상태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눈에 안 보이지만 수도 없을 거예요. 수도 없어요. 이거 제대로 안 믿고 자기가 같아지려고 하는 경우. 근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제발 너희들 나를 하나님 되게 해라. 내가 주다. 너희들 나와 같아지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 그게 너희의 본 모습이야. 그렇게 그걸 이루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지금 깨진 상태란 말이에요. 타락한 상태. 그게 깨진 거예요. 근데 글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돌려 받을 만한 일이 그겁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 때 이루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이제 결국에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때까지 나아가는 모습이죠. 지금 주님이시긴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많은 만유에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다 드러날 때는 마지막 때. 그리고 이렇게 정말 모든 무릎이 꿇고 이제는 하는데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대신해서 예전에 이룰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오늘 지난 본문에서 보여줬던 복음에 합당한 삶의 결론이나 궁극적인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모습, 즉 예수님도 관심을 기울이시고 훈련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이 그거 아니라고 몇 번 얘기하죠. 관심을 갖고 훈련하셨던 이게 모습입니다. 마음을 품는다는 것도 넘어가 버리면 또 흘러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려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자기를 비우면서 결국 종과 같이 낮추어 하나님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낮추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주가 되어
예수님 주가 되어 지극히 높여지고 또 순종을 받으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결과가 주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에게 본을 주시기 위한 모습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어 또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종과 같이 낮아서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높여지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요, 우리에게는 결국 구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이 높여지시고 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우리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 늘 영광,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에서 우리가 영광 받는다. 지금 낮아져라 나중에 높아질 것이다. 이게 다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다는 건 예수님이 이제 해당하는 내용.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 우리가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주님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모습, 그건 구원에 이제 들어간 모습이죠. 하나님의, 지난번에 나왔죠. 지난주는 하나님의 기쁨, 바울 사도의 기쁨, 내 기쁨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이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걸 위해 살아가라. 근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건 결국에 뭘 말하냐면은 구원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가, 우리는 우습게 아주 쉽게 그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 보장이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액세서리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뻐요, 재롱 떨라는 이러한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보여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서 그거를 받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 구원은 따놨고 기쁨과 영광, 보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거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그래도 구원받았으니 그 정도 해줄게. 이런 느낌. 결국 그거예요, 다.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더 그쪽 가까워 사는 게 맞는 거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그거 대해서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구원이 이미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너희들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물론 과정 중에서도 기쁨과 영광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기쁨과 영광을 받아서 구원에 들어가는, 어쨌든 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나중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을 딱 따놨으니 이건 액세서리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기쁨과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착각 좀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를 제대로 안 짚어주면은 비스무리 말은 다 쓰거든요. 전혀 다른 걸 갖다 쓴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게. 그리고 결국엔 전혀 다른 것은 그 다른 쪽으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쪽으로 해요. 거의 다 지옥이에요. 그냥. 삐끗 차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로 지옥을 보내는 말이에요. 한쪽은 천국을 가고요. 이러니 이걸 제대로 안 짚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모습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궁극적인 결론에 해당하기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궁극적인 결론이라고 했었죠. 오늘 지난주에 본문에 나왔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궁극적인 결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 본문도 관련이 되었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위한 모습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도 네 가지 네 가지 자세 쭉 나왔지만 그 전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먼저 말했던 것과 연관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 지난 본문에 더 나아간 결론과 같기 때문에 또 앞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과도 그대로 또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교회 외부적인 대적과 고난이 있더라도 겁먹지 않고 잘 이제 유지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거, 함께 씨름하는 거,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삶으로 가야 할 그 목적이었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데 고난이 오더라도 그렇게 잘해라, 이거죠. 쉽게 말해서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위해서 씨름하고 싸우고 하는데 대적과 고난이 있더라도 계속 그 안에, 이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과의 관련성을 오늘 본문과 또 생각해 볼 때, 오늘 종과 같이 낮추는 모습이 교회 내부적으로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즉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씨름하는 것, 이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종과 같이 낮추는, 오늘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낮추는 것, 하나는 순종하는 것, 이거죠. 종과 같이 낮추는 것,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건데 그 종과 같이 낮추는 것이 그 교회 내부적으로 정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위해서 씨름하는 것과 연관이 될 것이고, 또 오늘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은 교회 외부적인 대적과 고난도 극복하며 그러한 그 바른 믿음을 잘 유지해가는 모습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종과 같이 낮춰야 이 바른 믿음을 위해 서로 제대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바른 믿음을 위해서 아주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과 같이 낮춰서 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자체가 또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제대로 되었다면, 이런 모습이 되었다면 서로 그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 서로 낮춰 있기 때문에, 서로 높아지는 게 싸우는 거지 서로 낮아지면 안 싸웁니다. 서로 우두머리 되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거기서 막 싸워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낮아지면 싸워지지가 않아요. 서로 간 평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과 같이 낮추는 것, 이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함께 씨름하는 것,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다음, 죽기까지 순종하려 할 때, 두 번째가 오늘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려 할 때에 교회 외부적인 대적과 고난도 겁먹지 않고 잘 극복하며, 그죠? 내가 죽겠다는데, 죽기까지 난 이거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는데 대적과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막 너희들 막 대적하고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결국엔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잘 극복하며 그 바른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자체가 바른 믿음도 다 지금 되면서도 말이죠. 자,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의 궁극적인 모습인, 종과 같이 낮추어 하나님께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늘 보이시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랬대.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늘 보이심으로 개인적으로도 온전한 믿음을 보이며 구원으로 나아가면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벌써 이 자체가 온전한 믿음,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면서도 또 교회적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은 좀 교회적인 차원이 좀 더 컸죠. 교회 내부적으로, 교회 외부적인 단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이제 온전한 믿음과 구원이지만, 교회적으로도는 이제 교회 외부적인 대적과 고난이 있어도 잘 극복하며 교회 내부적으로, 그래서 바른 복음과 믿음, 복음의 신앙, 바른 복음과 믿음을 위해 협력하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목적이죠. 그게 목적도 잘 이루어가게 되심으로, 이것 또한 같이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자가 되시길,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